1월 1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계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피해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왔습니다. 본문은 이곳 아덴에서도 이어서 전도 사역을 펼치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은 당시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최고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는 번창했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에 분개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은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셀 수 없는 각종 신들과 우상을 위한 신상들이 거리, 광장, 마을마다 널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바울은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분노의 주체는 바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격분은 영적인 격분이었습니다. 즉 바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아덴의 우상 숭배를 향해 지속적으로 격노하였고 바울의 영이 이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분하다의 뜻은 바로 질투하다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에는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불같은 질투가 근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극심하게 질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격렬한 질투를 온 몸과 온 영으로 느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실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고 소동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아덴에서 자신의 처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론하니 아덴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나눔이나 지식에 대한 토론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변론, 즉 복음에 대한 토론을 했던 것이죠. 특히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의 율법 교육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소양을 모두 터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에도 하등 지식이나 웅변술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학자들보다도 월등했습니다. 사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려서부터 준비시켰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터전 등은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조금도 여유를 부리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말쟁이, 씨앗을 줍는 사람, 즉 잡다한 지식을 주워 모아서 동량 지식을 쌓는 자라는 이런 멸시의 뜻이었습니다. 즉 헬라의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그저 형편없는 잡지식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동량 지식군으로 보았고 또 저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을 또 다른 이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전했는데 이 헬라 사상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아덴에서는 끝없이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신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 아덴의 이 중앙광장 북편이자 아크로폴리스의 서편에 위치한 평평한 바위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그들의 쉽게 말해서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죠.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이 언덕으로 데려가 즉 공식 석상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이 원래 이름의 뜻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었습니다. 즉 이곳은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언덕이었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끌려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헬라의 신들 이외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상한 것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내용은 아덴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상한 것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들은 바울이 확신하는 이 이상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알고자 하는 행위는 정확하게는 바울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호의적 관심이 아니었죠. 즉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바울의 말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의 행동을 결정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진술에 이 기회를 호의적으로 베푼 듯 했지만 바울의 진술에 따라서 아니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바울은 일순간에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거치는 이 복음을 듣는데 둔할 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한 인간 마냥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용함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분명 머릿속에 가득 찬 자신들의 가치관, 지식 등을 기준으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이 진리로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바로 복음은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전달자의 주체가
내가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결과를 성령님께 우리는 항상 맡겨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 열심히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것. 아덴 사람들은 바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먼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적 우월성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을 뿐이죠. 호기심을 충족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우월성이 오히려 그들의 성품과 삶을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열린 예배, 부모학교 등 온갖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오직 복음의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불변 속에는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불변하는 참된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